예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시는 것은 구약의 나귀를 탄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9장 11절의 나귀 이야기는 유다 지파의 통치자가 나귀를 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장 38절에 나귀를 탄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나귀를 타고 왕으로 즉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 9장 9절은 스가랴의 예언인데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는 가장 겸손한, 왜 어린 나귀가 겸손의 상징이 되냐면 승전한 사람, 장군, 왕 이런 사람들은 거의 100말 크고 강한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권위와 권세와 힘의 상징이죠. 그런데 그것의 정반대편인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건 평강의 왕, 겸손의 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가랴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얘기가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탄다. 바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십니다.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우리의 삶의 모든 만남에는 어린 나귀를 타는 자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는 마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아무리 자랑스러워도 우리는 늘 어린 나귀를 타고 있는 자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귀의 주인의 태도입니다. 나귀는 자기 재산이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갈 때에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한마디에 그것을 내줍니다.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추측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해 놓았다. 아니면 예수님의 초능력이 나타났다. 아니면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다. 여러 가지 있지만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나귀 주인은 예수께서 이것을 쓰시겠다 하라, 이거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아무런 이의 없이 그 나귀 새끼를 내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오늘 삶 속에서 우리도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이렇게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스스로 답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는 메시아의 표상이거든요. 그 메시아께서 어떤 사람의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그 배를 강단으로 쓰겠다고 내어놓으라 합니다. 이유 불문하고 제자들이 그 배를 내어줘서 예수님이 그 배를 타시고 강론하게 하시죠. 주께서 우리의 것을 쓰시겠다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낌없이 주저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신앙적 용기,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께서 내게 달라고 하시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는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은 양심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이성에 그것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음성을 들은 이 양심이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이야기, 그것은 기꺼이 감사하며 주께서 내 것을 쓰시겠다고 너무 신나고 너무 좋아서 주께서 나를 쓰신다, 나의 것을 쓰신다, 그것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고 언제든지 주님이 요구하시면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앞에서 예수님의 나귀 위에다가 안장을 대신해서 자기 겉옷을 펴고요. 요한복음의 증언에 따르면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예수님 앞에 깝니다. 이것은 개선 장군의 환영 의식이에요. 이 나무를 깔고 흔드는 것은 개성 장군의 환영 형식입니다.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극히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 예수님의 나귀의 행렬을 가운데 두고 앞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앞에서 선창하고 뒤에서 후창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앞에서 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소리 지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앞에 선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앞에서 선창하면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앞에서 선창하고 뒤에서 후창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 행렬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왔을 거라고. 그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왔을 겁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안다고요. 그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요.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몰려 나와서 앞에서 호산나고 뒤에서 호산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이 나귀를 탄 사람을 통해서 그 장엄한 광경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호산나라고 하지 않죠.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이 당시의 백성들이 호시안나, 하늘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늘에 계시니여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할 때 지금 우리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제가 우리가 쓰고 있는 천국 방언이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천국 방언 다 통역되고 이해가 되는 방언이 천국 방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실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를 반기기 위해서 호시안나라고 소리 질렀다면 이 호시안나가요. 호시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발음을 헬라어로 옮겼다가 그 다시 한국말로 옮긴 게 호산나입니다. 호시안나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이 놀라운 감동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용어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요. 예수께서 그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맨 먼저 찾아간 것이 어디냐? 성전을 찾아갑니다. 왜 그 성전을 찾아가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호소가 있어요. 지금 그 호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에서 그 호소를 터놓는데 그 호소는 시편의 어느 한 부분이 인용된 겁니다.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호시안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 자. 그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을 받으면서 오시는 예수가 맨 먼저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실 일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당신은 성전을 청결케 하실 겁니다.
그 성전을 다 때려 부수고 상인들 내쫓는 성경 청결 작업이 있는데,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당신이 성전임을 선언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전임을 선포하는 거죠. 바로 그곳에서 가장 복된,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면, 여호와의 집에서, 그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를 축복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성전을 당신의 육체로 대체하시고 바로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하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성전으로 하시고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구별하시고, 바로 이 성전이 여호와의 좌소가 되고 이 여호와의 집 성전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축복하는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는 거죠. 오늘 새벽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그 성전은 당시에는 거의 망가져 있었습니다. 헤롯이 그 성전을 다시 지어줬거든요. 헤롯이 지어준 성전입니다. 이게 세 번째 지은 성전이에요. 제3성전이라고도 하는데요, 세 번째 지어준 성전입니다.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원래 모형보다 더 크게 지었어요.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 성전을 더 크게 짓고 더 화려하게 지어져 있지만 예수님 표현을 보면 그 성전은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사람들이 강도의 구렬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것을 다 청소해내시는 작업을 통해서 당신이 성전을 대체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성전입니다. 혹시 우리의 성전을요, 헤롯이 짓지 않았는지를 잘 고민해야 합니다. 헤롯은요, 백성들의 지지와 종교적인 지지를 얻어서 정치적인 힘을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종교의 지원을 받고 싶었습니다. 요새 마치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온통 교회에다가 없던 관심을 쏟는 것이 뭐냐? 종교의 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어떤 정치적인 힘을 얻고자 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하라 하십시오. 그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의 성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시는 이 성전이 혹시 세상의 것으로 지어지지 않았는지, 헤롯이 지어준 성전은 아닌지, 겉은 번지르르하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화려한 성전, 근데 그것이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려 있지는 않은지, 거기에 말씀과 복음과 은혜와 찬양과 기도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오만 세상 잡것들이 다 들어와 있지 않는지, 겉은 번지르르해도 속은 이미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교회는 아닌지,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말씀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이 땅의 한국교회가 혹시 헤롯의 성전은 아닙니까? 주님이 혁대를 풀어젖히고 좌판을 뒤엎고 상인들을 내어 쫓는 그런 성전의 모습, 혹시 그것이 오늘 이 땅의 한국교회, 아니 내 자신 개인 이 몸을 성전이라 하신 이 성전이 세상에 헤롯이 지어준 것이 아닙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로 하여금 성전 청결을 준비하시는 성령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돌아보고 그냥 나가십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들어오세요. 내일 다시 들어오실 적에 성문 앞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요, 성전 청결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마음속에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음성으로 기도하고요, 주가 쓰시겠다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이요,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진 귀하고 아름다운 성전, 내가 날마다 죽어서 만들어지는 성전, 예수님이 둘러보시고 아름답다 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